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2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아멘. 우리 출애굽기 26장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갑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보면 큰 틀, 큰 맥락에 있어서 상세히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틀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우리가 엇나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26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되는 건 여기서 지금 성막의 천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막의 천장. 이렇게 지금 성막은 사실 여기까지가 다 성막인데 이제 성소라는 것이 핵심적인 거죠. 성소 안에 지성소, 성소로도 나눠지는데 여기에 있는 천장을 설명하는 게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좋은 게 보통 사람들은 건물을 설명할 때 뼈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뼈대를 올려 천장을 덮으니까 천장을 덮고 그 다음 내용물을 설명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방식은 뭔가 계속 다르다는 거죠. 이거 지금 성막 지으라고 가르쳐 주는 건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건 항상 달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순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찌됐든 오늘 설명하는 것은 천막 덮개인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천장이 잘 보시면 4개로 되어 있어요. 덮개 이게 천을 덮어서 천장을 만들었는데 1개, 2개, 3개, 4개가 되어 있는데 이 4개 덮개 중에 오늘 1절에서 6절은 이 첫 번째 이게 이 성소를 바로 제일 위에서 덮고 있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것만 덮어 있으니까 이게 천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절에서 14절이 이 3개의 덮개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구분해서 보는 이유가 실제 성경이 구분을 짓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얘네들은 덮개라고 부르는데 얘는 성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천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성막이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 성소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 천장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뭘 우리에게 보라고 하냐면 성소 자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 직관적으로 보게 가르치고 직관적으로 보도록 안내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성막의 성소의 특히 개념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숫자 같은 거는 조금 생략하고 이제 크게 3가지로만 좀 뭔가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첫째 이 재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재료가 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재료가 뭐냐면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이에요. 배실이라는 것은 이 번역이 좀 이렇게 의역된 건데 단어 자체는 그냥 세마포입니다. 세마포에다가 흰색 새하얀 세마포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실로 정교하게 그룹으로 수놓은 게 이게 천장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틀을 잠깐 보고 가는 것은,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영적인 생활에 너무나 유익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세 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방법, 이것이 이 성막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 말씀 계속 읽었지만 한 절만 더 읽고 가면,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영적인 생명도 더욱더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방법이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은혜로 인하여 뭐가 있어야 되냐? 그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마치 그냥 밥을 먹으면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지 우리 알지 못하는데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영적인 성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자라가는데,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를 더욱더 이 영적인 성장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에서 이 성막 천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 재료가 첫 번째 지금 세마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을 보통 가르칩니다. 이거는 뭐 크게 논쟁 거리도 아닌데, 말씀 하나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건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이 좀 나오긴 하는데, 우리 여기가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니까 보면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다고 에베소 같은 데서 우리에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오직 뭐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어서예요.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말씀도 한번 보시면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로마서 3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로마서 5장 9절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세마포 옷을 받았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옷을 입었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냐? 신학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냐? 죄 없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는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죄값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죄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막 천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의로운 분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 청색실이 나오는데, 이 청색실이라는 것은 가늘교군 배시가 청색, 자색, 홍색 중에 청색은 뭐라 해야 될까요? 높음, 하늘의 높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색깔을 쓰고 있어요. 특히 바로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청색, 이 하늘, 이게 맑은 하늘색인데, 맑은 파란색인데, 우리 24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이 높으심, 이런 위대하심, 이런 신성, 이런 것들을 보일 때 지금 이 청색을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함께 읽습니다. 24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서 봤는데, 지금 하나님이 직접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의 발 아래 하늘같이, 이런 하늘 같은데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막 의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 입장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하늘, 이 청색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신성이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다는 거. 그 특히 말하는 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잖아요.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내려왔다.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고 어떤 분이었는데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 그런 거 묵상 안 하잖아요. 근데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묵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들이 공급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묵상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색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뭐 논쟁이 없어요. 왕이에요, 왕. 특히나 왕권을 상징할 때 입고 다니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꼬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죄명이 뭔지 기억나세요? 네, 유대인의 왕. 다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유대인 왕이었어. 근데 왕인데 죽었어.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때 이제 왕으로서 왕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 죽음의 길로 갔거든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계속 왕이란 것을 설명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 세계에 드러날 거예요. 그걸 예언하는 게 시편 2편이에요. 왕의 등극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실 때 많은 왕들이 이 세상 많은 왕이 다 떨 거라는 것. 그 설명을 분명 하시는데 이 초림 때는 그것을 그런 분인 것을 말은 했지만 그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이루러 온 건 아니었어요. 그 왕권 전에 그 백성들을 온전히 그의 백성을 사기 위해서 이 대속의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해 오셨던 거죠. 근데 그걸 모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이라고 해놓고 저러고 사니까 조롱하면서 왕이었다 하는 걸 보이려고 뭐 했냐면 십자가 그 막 채찍 맞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 그 로마 병정들이 제 왕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자주색 옷을 입혀버려요. 왜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이걸 분명히 성경은 다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절입니다.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라. 지금 이게 그리는 게 뭐예요? 왕이 쓰는 왕관 씌워주고 왕이 입는 옷 입혀주고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상 왕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제대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길을 걸으신 것은 우리를 온전히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단순히 이 설명 외에도 우리가 그 왕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가 묵상했던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이 묵상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묵상하라고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자색 홍색실이에요. 이 홍색실인데 이 홍색은 짙은 빨강이거든요. 이것도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첫째로 고난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홍같이 붉은 피 했을 때 그게 지금 이 홍색이 같은 색깔이에요. 주홍같이 붉은 피를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홍색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제일 우선 1차적으로는 제일 우선은 앞장서는 것은 커다란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지만 그 고난은 영광과 양면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고난은 영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고난은 영광과 다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절대 이 고난으로 안 끝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7절 말씀인가요?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그리고 있는 내용이 이 고난은 영광과 다 있다는 거죠. 고난을 제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고난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묵상할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 26장 1절에서 6절에서 보이는 것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뭐 했냐면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어요. 그룹이란 것은 천사 이름이거든요. 특히 어떤 천사냐면 이거 우리 그 법계 말씀할 때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천사예요. 하나님의 좌정하심,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심, 그것을 말할 때 이제 보이는 게 그룹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룹을 천장을 딱 보면 위를 보면 그룹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안에는 계속 뭐가 있었냐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기본적으로 이 제일 안에 있는 게 지성소인데 그것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곳이에요. 그 실제가 되는 곳을 향해 계속 나아갔다고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거기는. 근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직무를 위해서 나머지 일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해 시선이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다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다른 걸로 가는 순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각자의 옷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주가 되는 순간 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 세상에 가장 우선시 두는 자들이어야 돼요. 마귀는 이 시선을 끊임없이 두게 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시선을 위에 둬야 돼요. 위에 우리가 시선을 위에 두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성막에서 뭐가 그려지냐면 눈을 위에 둘수록 하나님의 임재만 계속 보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한다고요. 뭘 위해서 중보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우리 연약이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 그 교제를 향해서 못 나가게 하도록 가로막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눈 마주치기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읽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면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성막 천장에 있는 그룹이 우리 이 제사장들에게 말했던 것은 지속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장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도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마음에 새겨져서 끊임없이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뭐에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예, 이 천장의 역할은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제일 큰 역할은 뭐였냐면요, 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 천장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했다는 거죠. 예, 이 성막의 천장이 이런 모양이다라고 1절에 말하고 나서 크기를 말해요. 크기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로 쫙 만들지 않고 5폭을 나눠요. 그 길게 10폭인데 5폭을 나눠가지고 그 가운데를 이제 계속 설명되는 게 뭐냐면 5개 이게 2개로 딱 나누니까 연결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뭔가 필요하잖아요, 기구가. 그 기구를 어떻게 했냐면 한쪽에는 동그란 고리를 쫙 만들고 청색 고리를 만들고 한쪽 이제 이 휘장에는 이런 갈고리를 만들어요. 금색 갈고리예요. 금색 갈고리를 쫙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딱 연결시켜놔라 라고 만들었는데 이 숫자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분명히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게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한번 공부할 때도 보기로 하고, 숫자 열은요 인간의 의무의 수예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에서 이 5폭 연결하면 의무의 수입니다. 예, 의무의 수. 우리가 뭐 지켜야 된다. 왜 의무의 수가 나왔냐면 10마디 말씀 때문입니다. 10마디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요. 2번인가 3번 나와요. 근데 원어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없고 다 거기가 뭐라고 적혀있냐면 10마디 말씀이라 적혀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10마디 말씀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이거 가지고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마디 말씀, 이것이 그래서 10이 인간의 의무의 수가 됐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이런 의무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다섯 개가 나눠져 있어요. 이거 뭐가 딱 그려집니까? 유대인들은 딱 그려져요. 이걸 딱 보면서 맨날 만들 때마다 그냥 그려져요. 뭐가 그려지냐면 돌판이 그려집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딱 맨날 설치하잖아요. 이동할 때 해체했다가 다시 이제 어디 정착하면 설치한다고요. 설치할 때마다 생각해요. 뭘요? 우리에게 주신 두 돌판. 두 돌판이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 5계명, 한쪽에 5계명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5계명 앞에 5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 이제 6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계명.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연결되어 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지금 이 안에서 이 천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거 참 크게 간단히만 설명드렸지만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녹아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의미다. 이걸 계속해서 설명하게 바라신다는 거죠. 왜요? 이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말해요. 요한복음에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본다고 설명하는데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만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로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18절 말씀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좌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가운데 오는 은혜가 나를 더욱더 알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더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갔는데 그 가운데 뭐가 비춰지냐면 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원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 분명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희 힘을 다하여 나 찾으면 무조건 만난다. 이거 하나님 법칙 중에 하나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다하여 찾으면 무조건 만나요. 왜냐하면 성경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르쳤고 중국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두드려라 열릴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이 인간은 절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내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명될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간절히 그런 모습대로 찾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의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올바로 조명되어 가지고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